할렐루야. 4월 16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생애에 대한 그 말씀이며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어떻게 담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개인의 실수를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약속의 땅에 거하면 모든 고난과 결핍이 면제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그저 피해야 될 불운이나 제거해야 될 장애물로 여기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유무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고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그 현상 너머에는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연단을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겪는다는 것은 신앙의 유산이 단순히 복의 대물림에 그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대물림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믿음의 순도를 높이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연단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진정한 영적인 승리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이 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근이라는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결핍을 통해 우리 영혼에 더 넓은 은혜의 자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바로 우리를 버텨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고난을 넘어서는 비결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인내를 넘어서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며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이유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는 듯 하더라도 그곳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근이 심해지자 이삭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비옥한 땅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참으로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반면 애굽은 풍요로웠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불신앙의 자리였습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약속, 땅과 그리고 자손, 천하 만민의 복을 상기시키시며 이삭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가나안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래 머무릅니다. 그러나 위대한 순종 뒤에 곧바로 비굴한 불순종이 이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두려워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을 낳아야 할 그러한 여인을 이방 왕에게 넘겨줄 뻔한 이 사건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순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도 오늘 당장 두려움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다라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과거의 습관과 두려움의 노예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삭의 이러한 거짓말은 결국 아비멜렉에게 들통이 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꾸짖으며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냐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부끄러운 책망은 앞선 창세기 20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또한 아비멜렉에게 겪었던 부끄러운 책망의 내용과 아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오히려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라는 그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때로 세상의 사람들의 상식과 입술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망각할 때에 세상의 입술을 통해서 책망이 가해지게 되고, 이것은 세상의 비난 이전에 세상을 또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환경 앞에 흔들리고 순종했다가도 금세 두려움에 비굴해지는 모습은 연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삭의 실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반복되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이 이삭의 삶에도 찾아왔듯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예고 없는 결핍과 고난이 반복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마주하게 되는 이 고난 앞에서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생기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훈련의 코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임재를 힘입어 오늘을 견디게 하옵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미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